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1년을 무사히 지내었듯이 또 그렇게 무사히 지내기를 바라고, 지난 수많은 날들을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또 지금까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와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굴곡지고 파도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는 그런 모든 파도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왔고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든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쁘고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자녀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늘 그러니 2026년도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내년을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이 이 성경이 쓰여졌던 수천 년 전에도 계속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진화했다고 발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문명, 환경, 그러한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좀 못생긴 사람들은 좋게 만들고 좀 부족한 사람들은 좀 많이 채워서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환경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심령은 훨씬 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연말을 맞아 송년회, 막년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동료들 사이지만 항상 끝날 때쯤이면 보니까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상당히 부담도 되지만 거침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저보다 돈도 많고 더 출세한 사람들이지만 저한테 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만큼 세상을 살아보니 이제 다소 허무함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허무함의 차리는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냥 생기지 않아요.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욱 멋지고 아름답고 희망찬 내일만이 계속돼야 하는데 갈수록 육신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많아지면서 근심 걱정도 더 많아지고 손자들이 생기면서 또한 근심 걱정이 늘어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삶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됩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찌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어찌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남들은 다 돈 벌러 다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좋은 말씀을 해드려도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매우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속에 살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과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거칠다고 하지만 왜 거치는지, 또 이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는데 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사랑할 수 없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축복해 줬다고 하는데 나는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뤄 나가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책 자체가 신약성경, 구약성경, 다시 말해서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이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약속이 또다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맨 앞에 있는 창세기로 돌아가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약속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다 먹을 테니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다. 너는 내가 만든 사람이고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지키고 산데 저것을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아담이 어떻게 하죠? 다 먹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는 그 교만함이 그 사람을, 아담을 죽음으로 몰아간 겁니다. 지금도 다른 인간일까요? 지금도 다 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내 목숨을 더 소홀히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괴로우면 죽어버리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살만한 세상이었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돈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았죠. 옛날에는 추리닝 하나만 입으면 가서 그 하루 종일 밖에서 추리닝 입고 일하다가 들어와서 그대로 입고 자고 또 그 다음날 나가서 그대로 입고 학교 가고 또 그 옷 입고 다시 일하러 풀베러 가고 그렇게 빨지도 않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하고 걱정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너무 단편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나이 든 사람들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 지금 읽은 말씀은 2000년 전 말씀이지만 이보다도 기록을 보니까 한 8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우리가 아는 일리아드라는 그 서사시 소설 속에 써놓은 그 말들 중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 너무 힘이 없고 맥이 없다. 옛날 장군들은 큰 돌을 집어서 던졌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둘이서도 돌 하나를 들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 연약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럼 한 30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한 470년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한테 대들고 스승한테도 대들고 음식을 먹을 때는 요란하게 시끄럽게 먹는다. 어쩌면 지금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2500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게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얘기를 들으면 소크라테스가 믿겠죠. 어른들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대들고 스승에게 덤비고 음식을 먹을 때 시끄럽게 먹고 한다고. 근데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늙은 사람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또 그 낳은 아이들이 또 젊은 사람이 되고 그 낳은 아이들이 다시 늙고 어른이 되고 이렇게 세상 역사는 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결국 인간은 그러한 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들고 스승에게 대들고 먹을 때 시끄럽게 먹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인간들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하든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10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왔으니 지금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고 살아가던 때에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또다시 늙어서 죽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의 징조가 보였어요. 한 제사장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이렇게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 향을 피우고 하는 사람들. 그 제사장의 이름이 사가랴였고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 차례가 되어서 이번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그 사가랴가 맨 앞에 나와서 분향을 하게 되고 성도들은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분향하러 갔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아서 밖에서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천사가 혹시 나타난다. 그렇게만 밖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그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이미 늙어서 굉장히 많은 나이로 희망이 없는 나이가 됐는데 자식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맨날 그래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 자식을 주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서 늙고 말았죠. 근데 천사가 갑자기 와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하면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 뭐라고 했을까요? 못 믿겠어요. 증거를 대세요. 라고 하니까 그 증거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지금부터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분향하러 갔던 사람이 한참 밖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데 한참 후에 나오더니 갑자기 말을 안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손으로 영만 손짓 발자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살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는데 그 천사가 누구였냐면 들었을 텐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이가 이름이 세례 요한인데요. 요한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요한이 한 5달 정도 나이가 많아요. 먼저 왔어요. 그 이제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축복을 받은 자여, 너에게 평안이 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당시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리아는 정혼을 안 하고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때는 약혼을 하고 정혼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합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너는 좋은 소식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처음에는 시침을 떼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주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감동해서 바로 이 사가랴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사가랴의 집은 아마 산골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뛰어가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갔더니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벌써 축복을 받은 여자야.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여기 오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 임신해서 그 뱃속에 들어있는 6달 된 아이가 그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뛰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가 그러니까 늙어서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는 인간이 낳은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사람과 자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과 이 예수님의 차이는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낳은 아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사가랴 제사장도 그 엘리사벳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언제 주님께서는 올지 모르겠고 세상은 이렇게 타변하게 변화가 되고 우리처럼 살기 어렵게 경쟁이 심화되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은 것 나쁜 것 또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주께서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우리는 눈치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먼저 태어난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요한이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구 꾸짖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기대하지도 않고 세상에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세상 사람처럼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느냐 하면서 오히려 화를 엄청 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뒤에 오실 이의 신만 끌을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러 강가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분의 별명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내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안내를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읽었듯이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제 천사들이 다시 그 천사들이 이 밖에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들녘에 있는데 그 들녘에서 양치기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환하게 비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군이 나타나서 이렇게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안하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을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심을 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사이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 목동들이 막 놓고 이제 그 시간으로 바로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서 보니 별이 인도하는 데로 가서 보니 말구유에 놓을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고에 쌓인 채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본 사실을 그대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에게 다 전해드렸어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러한 상황이고 큰 복입니다. 이것이 큰 복이 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도 죽어가고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마지막 순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성령께서 그 심령에서 일하심으로 권고하심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들이 더욱더 박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되는 일마다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그러한 차이입니다. 이렇게 밤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그때에 목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도들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선물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정해진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귀하게 오셨어요. 귀하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과 30살을 살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는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들을 다시 살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3일 후에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40일을 살고 또다시 하늘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쳐다보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곧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본관 세상에서 이리저리 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 어렵고 힘든 일을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없어졌어요. 사망이 없어졌어요.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TV를 그때 보니까 저는 여행 TV를 보는데 중세 그리스, 지금 이 말씀을 쓰던 그 그리스의 수도사들이 남긴 그 수도사들의 그 삶의 어떤 수도사원을 보여주는데 그 수도사원에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거기서 요즘 마치 중들처럼 말씀을 외우고 듣고 배우고 또 자기들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남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수도사로 있던 사람들의 이 유골이 그대로 쫙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그 남자들 그 투구처럼 쫙 이렇게 유골들이 머리만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 보니까 벌써 한 1000년이 아니지 한 800년 됐나요? 1200년도 되니까 그때 1200년대에 그 돌아가신 수도사들의 유골을 쭉 이렇게 놨어요. 다 똑같아요. 죽으면은 볼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고 다시 태어난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그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에 같이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활해야 되니까 화장을 하지 말라, 태우지 말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고 우리의 영혼,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끌고 다니는, 나를 교회에 만들고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다시 오실 때,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다시 다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다 섞여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구분할 수 없게 돼요. 내 자신도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언젠가는 다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이 소망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그분을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자식들 때문에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소망 속에 살아가려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100여 년이 지나기 전에 다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